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걸까? 우리 집은 왜 세대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나는 왜 열심히 살아도 자꾸 실패할까? 어떤 사람은 늘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도 그랬고 조부모도 그랬고 지금 내 자식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조상이 뭘 잘못했나 봐.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저주다. 저주가 있다.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영적인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저주는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 왜 전도 안 하니? 내가 너 저주 끊어줬잖아. 그럼 이제 너도 누군가의 저주를 끊어줘야 하지 않겠니?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왜 전도해야지? 그리고 그 대답은 이겁니다. 저주를 끊어라 하면서 저주를 끊어라. 그렇게 끊어지겠어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저주를 끊어라. 아멘. 네. 주먹을 쥐고 저주를 끊어라. 그게 탁 끊어지지. 이제부터 우리는 전도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며 해방의 열쇠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을 열 때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저주를 끊으셨다면 그 능력은 지금도 유효한가? 그리고 그 능력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답은 바로 뭐요? 전도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 한번 와볼래요? 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전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권유도 아니고 성격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의 피 흘리심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저주를 누군가의 인생에 적용시키는 능력의 행위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교리나 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예요. 현실입니다. 영적인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저주 아래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제 여러분 당신을 보내십니다. 왜 전도해야죠? 저주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이 세상은 왜 저주 아래 있는가? 이 세상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에요. 하나님 없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거나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서 떠난 모든 인생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예수 없어도 괜찮아.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지? 나는 더 먹이지도 않냐고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잘 살고 있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다. 이 말 얼핏 들으면은 참 멋지고 맞는 말 같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위험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스스로 구원받으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율법의 행위에 불과하고, 이 말은 예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생각, 그 길은 저주 아래에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척의 배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바닷물 한 모금만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그 짠물을 잠깐 삭히면 시원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계속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탈수되고 결국은 뭡니까? 죽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생도 이와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처음에 괜찮아 보입니다. 남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결국은 죄와 저주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가정도 있어 보이고 여행도 다니고 카톡이나 SNS 속에 늘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고통, 외로움, 공허, 반복되는 죄의 사슬, 중독,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절망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 생긴 일도 아니고 환경 탓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법칙 아래에서 작동하는 저주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죄 아래에 떨어졌고 그 죄는 사망과 저주라는 대가를 낳았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저주와 죽음이라는 이 세 가지 사슬에 묶여 살아가게 되지요. 이 저주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문을 따라 흘러가요. 세대를 따라 흘러갑니다. 조상 때부터 이어진 음란과 폭력과 분노, 중독과 우울, 이혼과 자살 충동 등등 이런 현상들이 가문을 따라서 혹은 세대를 넘어서 반복될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죠.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우린 팔자가 사나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팔자가 아니라 그건 저주야.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저주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단지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 사람이 왜 고통받는지 알려주는 진단이며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전도는 가정의 저주의 흐름을 바꾸고, 전도는 후손의 미래를 바꾸는 영적 전쟁이자 해방 사역입니다. 이 세상은 저주 아래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질 때에 그 저주는 끊어집니다. 그 저주가 끊어지는 그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요, 그 통로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저주를 끊으셨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저주는 어떻게 끊어질 수 있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끊을 수가 있어? 성경은 그 대답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대신입니다. 대신입니다. 예수는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직접 받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와 율법의 저주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저주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십자가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소아지를 취하여 21장 23절이다. 21장 23절. 내가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 (23) 맞아요? 신명기? 뭐 잘못됐는데. 자, 제가 없애버려. 저기 있다. 자, 저 나무의 밑에만 밑부분에. 자,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저주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시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의 짐을 끝장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저주의 짐을 지고 끝장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머리에 박힌 가시관은 우리 인생의 염려와 저주를 찌르고,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은 우리의 가정과 삶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고, 그분의 흘리신 피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흐르던 저주의 저수지를 완전히 말리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의해서 단순히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 그 자체가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꿔 말하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뒤집어 쓰셨다는 것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 선행, 노력이 저주를 끊지 못합니다.
절간에 가서 목탁을 1000번, 10,000번, 100만 번 두들겨도 인간의 저주를 끊지 못해요. 1000번, 10,000번 선행과 공덕을 쌓아도 인간이 쌓은 의는 저주 앞에서 무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단 한 번의 저주의 뿌리를 뽑아내지요.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순간 저주는 끊어지고 자유가 선포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도 우리가 입을 닫고 있다면은 누군가는 여전히 그 저주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영혼에게 적용시키는 영적 수술입니다.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전도는 단순히 누군가를 교회에 초대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 사람의 삶에 적용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단지 설명이 아니라 전달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죠.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고 저주의 줄기가 뽑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죄를 찌르고 상처를 찢고 묶임을 끊어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도를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람이 자유를 얻기 때문이에요. 부산에 있는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과 가정 불화 속에서 자라났고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지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약물 중독과 자해 습관이 생겼고 심지어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 번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친구야, 너 예수님이 사랑하셔. 네가 지금 이렇게 아픈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일지도 몰라. 나랑 한번 교회 가볼까? 처음엔 거절했지만은 친구의 꾸준한 사랑에 마음이 열렸고 청소년 집회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설교 도중 눈물을 쏟기 시작했고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면은 제 인생 좀 바꿔주세요. 제 인생 좀 바꿔주세요. 그날 이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죠. 우울과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밤에 잠도 자게 되었으며 웃음을 잃었던 얼굴이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며 자신과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이렇게 고백하죠. 누군가가 내게 전도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살렸고 전도는 내 저주를 끊어낸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가정을 치유하며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망설이고 있는 사이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한 걸음 나아가서 전도하는 순간
하늘의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 가정에 흐르던 저주의 강줄기가 끊어지고 그 사람의 후손이 복을 누리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주를 끊는 하나님의 영적 작전입니다. 당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시 말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이 왜 저주 아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저주를 끊으셨는지,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 지금 내가 가서 전도할 그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가족 중에는 하나님을 모른 채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이웃 중에는 겉으로 잘 살고 있지만은 내면 깊숙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직장, 동네, 카페, 병원, 식당 등등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지금도 저주 아래 눌려서 살아가며 어떤 결정적인 복음 한마디를 기다리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시지만은 더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의 저주를 끊어내고 그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 시간 우연히 떠올리는 그 한 사람, 갑자기 가슴에 침처럼 얹히는 그 이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전도의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명령은 단지 목사님이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혹시 나는 부족해서 전도를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부족해, 나는 뭐라고 전도도 뭐 그럼 전도할 말도 나는 생각나지도 않아? 나는 부족해 못해? 아닙니다. 전도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당신의 자격이 전도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당신이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복음을 들고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가장 위대한 싸움이에요. 이 설교의 제목을 다시 묻습니다. 왜 전도해야지? 그 답은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전도는 저주를 끊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딴소리 말고 전해라. 내가 대신 저주 받았잖아.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의 저주를 끊어주렴. 누군가의 저주를 끊어주렴. 이 시간
내 생각과 마음에 떠오른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오늘 당신의 전도를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회를 만들고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은 전할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전도는 그 사람의 내일을 바꿔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장 뜨겁게 움직이게 하십니다. 지금 침묵하지 마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전도는 가장 위대한 싸움이며 당신은 그 싸움의 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